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0월 셋째 주 10월 19일 또 이렇게 복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 다 함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헌신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는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정말 귀중하게 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심령을 온전히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주평남교회 이곳에 세우셨사온데 귀한 사명 가운데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다시 우리 10월 셋째 주일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깨닫는 중에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중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헌신되고 즐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특권 가운데 있사오니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예수 그 이름 우리에게 귀한 이름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사온데, 하나님 그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곳에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이 장소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곳에 모이는 이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찾아올 주님 정말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소원하며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는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 시산의 왕패 되시고 주 넓은 산으로 가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또 10월의 한 중간에 이르러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고 또 많은 곡식들을 거둘 때가 이루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감사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을 믿으며 참된 복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먼저 시작함으로 또 한 주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범죄를 행하며 또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었사오니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원하오니 예수 이름을 힘입을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경건하기를 힘쓰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과 또 하나님 목표를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을 훈련하며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못하고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저들과는 구별되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마땅한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을 전도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주평강교회를 주께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뜻을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또한 이곳에 한 성도로 부르셔서 이곳에서 주님을 신앙하게 하셨사온데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중에 하나님 부흥의 은혜도 맡게 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성도들을 또 새롭게 믿을 이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것들을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사용되게 원하오니 하나님, 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선교사님들을 연결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동역할 이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위기 가운데 있사온데 많은 좋은 소식들도 허락해 주시지만은 계속해서 정말 강력한 나라들의 압박들, 하나님 주변의 정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사명을 지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도 이 나라가 더욱 이 한국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안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뜻을 밝히 알아들으며 우리 마음이 받아들이며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주평강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환영의 인사, 축복의 인사를 전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예주교회의 사명은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2주 뒤에는 11월 2일 주일인데요.
우리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격달의 홀수달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찬식을 받을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주간 우리 요한복음을 특별히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또 성찬을 받고자 하는 그 사모함 속에 축제의 시간, 또 귀한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주평안교회 기도 제목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장 26절, 27절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기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참된 경건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야고보는 경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만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경건 생활이 있죠. 주일 예배를 참여하고 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모든 생활들이 다 경건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가 특별히 세 가지만 언급한 이유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나타내고, 특별히 우리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의 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실제적인 차원에서 세 가지만을 들어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요소인 말을 통제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첫 번째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좋은 예화가 있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개구리들이 어느 날 숲을 지나다가 그만 개구리 두 마리만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함께 가던 개구리들이 그 웅덩이에 빠진 개구리들을 보면서 어떻게 도울지를 막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를 쳐다볼수록 구덩이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구덩이에 빠진 개구리들에게 야, 여기 너무 높으니까 올라오기가 불가능하니까 운명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올라오려다가 다치거나 힘 빼지 말고 그냥 거기에 살다가 죽으라고,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두 마리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들의 말과 상관없이 열심을 다해서 계속 올라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실패에 한 마리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 정말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한쪽 구석에서 슬픔과 낙심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한 마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위에서 야 그만해, 야 괜히 고통만 당하지 말고 그만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개구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점프를 힘있게 했는데 점프한 그때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됐답니다. 동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변으로 고개를 모여들면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개구리는 귀머거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었기 때문에 이게 막 올라오려 할 때 위에서 개구리들이 야 그만하라고, 야 다치잖아, 포기해, 이런 여러 개구리들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는데 입 모양을 보니까 열심히 해, 빨리 포기하지 말고 올라와,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자기네 동료들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신경 쓰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결은 이 동료들의 말을 격려로 받아들인 그 오해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 있죠.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 한다면 그리고 격려를 받다 보면 그 어려움도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 1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시험당한 그런 모든 성도들이 시험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그러면서도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신자들이 어떻게 낙담하지 않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지도 말씀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요, 일단 힘드니까 낙담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을 쉽게 쏟아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게 되는 나 자신에게도 그 부정적인 소리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을 잘 절제해서 특별히 시험 중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말들을 조심해서 잘 절제해야 사용해야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정말 또 다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험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 경건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도 우리가 잘 훈련해야겠지만 우리 자신이 시험에 받았을 때 특별히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경건의 모습이 있다면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이 구제의 삶을 힘써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돌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가서 방문한다 그런 뜻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게 찾아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힘든 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주변에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도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면한 시험 속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관을 어떻게 가지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는 거죠. 현대의 고인들은요, 자기의 삶의 양식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구제하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의 삶을 돕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전임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를 그래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컴패션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돕는 그런 사역을 후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역을 마무리하고 교회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사례비가 훨씬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생활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제적인 그 비교를 해보면 거의 5분의 1도 안 되는 사례비를 받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2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만을 해본다면 결코 그 금액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자동 결제를 걸어놓고 이렇게 매달 정기적으로 결제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냐면 저는 이 청년 시기에 접어들면서 작은 금액이라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해 왔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이 성경책 그 레위기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 거둘 때에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이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특별히 저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여러 곳에 말하고 있는데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라. 그리고 이 거둘 때에 떨어진 것들은 그냥 이삭이나 열매들은 놔두라. 그런 말씀을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흥 집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계산할 때 이런 모퉁이 그리고 이렇게 그런 떨어진 열매들을 계산할 때 그것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치로 환산해 본다면 그 우리 이 수입의 약 1%나 2% 정도는 늘 구제를 위해서 정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베푸는 삶의 그런 것으로 쓰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로 이게 실천해 왔어요. 보통 그 정도를 우리가 쉽게 계산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100만 원을 수입을 번다 한다면 1만 원이나 2만 원 정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런 것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 모든 소득의 1%에서 2%를 구제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큰 일들을 해낼 것이고 정말 세계의 많은 나라의 어려운 백성들을 도우며 저들이 정말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요, 근데 이 뭐죠? 노숙자는 있는데 진짜 거린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노숙자들은 좀 뻔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 주면 1,000원 준다고 핀잔을 줄 정도로 자기가 2,000원, 3,000원을 마땅히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받아가는 것을 너무나 정당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갈취죠.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거린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며 살아가요. 좀 그런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진짜 없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껏 내 있는 지갑에서 많은 것을 털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정말 더더욱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이 경험에서 가끔 이렇게 어렵다고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노숙자와는 좀 달라요. 근데 진짜 어려움에 처한 분인 것 같아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진짜 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 지갑에 뭐 많은 돈을 넣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또 교회 또 사무실에 있는 음식물들 뭐 이렇게 뭐 사발면이나 과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챙겨가지고 그냥 다 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요즘에는 진짜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전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정말 우리의 이 작은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우리의 그런 작은 도움이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컴패션이 이제 세계의 많은 곳들을 돕는 그런 나라로 변했는데 한 친구를 도울 때 이 4만 5천 원을 매달 후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그 선택된 아이는 나라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4만 5천 원만 가지고도 그 친구가 한 달 동안 신체적인 성장 발육을 하는데 충분히 에너지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고등학교 교육까지도 마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과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의외로 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를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경에 분명히 너희를 그렇게 너희 가운데 이런 고아와 과부를 두는 것은 너희들을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지를 보고자 하는 그런 배려로 그들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돕는 삶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질을 벌 수 있도록 삶의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모든 소득을 오로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라고 그런 복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소원하면서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의 한 분야여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 저를 그런 일에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적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참된 경건이란 바로 그런 정신 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적십자 병원 말고요, 우리 청십자 병원을 세운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한평생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환자들을 돌보며 살던 분인데요. 우리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이 기억은 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자신의 등록금을 이번 주까지 내야 돼서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겠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제 병원에서 월급을 받아다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문 앞에 웬 거린이 앉아 있으니까 그 받았던 월급을 그냥 통째로 다 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등록금은요. 그랬더니 어렵고 필요한 사람한테 다 줬으니 없다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물론 좀 야속할 수 있겠죠. 아니 등록금 낼 돈까지 다 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야고보가 말한 이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그런 양식을 가진 삶을 살았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경우도 뭐 자주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개인적으로 찾아와 이 도움을 구할 때면 정말 제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나를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것을 기억하신다는 생각이 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저는 정말 큰 부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난해서 굶을 만큼 어려워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적절한 때에 내가 이런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을 그런 사람인가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때 내가 정말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정말 신실하게 물질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늘 한편에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 되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바로 잘 되어야 할 이유 하나, 내가 더 많은 소득, 지금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야 할 그 이유 중에 분명한 이유 한 가지는 바로 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소원 속에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작은 소득이라 작게 도울 수밖에 없지만 장차 내가 형편이 좀 더 좋아진다면 그럴수록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 때 그 삶이 얼마나 복을 누리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나는 길에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든. 정말 음료 한 잔이라도 사주면 빵이나 이런 것들을 편의점에서 사다가 드리면서 배고픔을 좀 달래시라. 추울 때는 그런 따뜻한 어떤 것들을 대접하면서 그런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격려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야고보는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이 지나도록 구제를 한 번도 하지 않아도 어떤 양심의 가책도 갖지 않았거나 죄를 지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와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제하는 삶은 우리 신앙의 귀한 열매입니다. 정말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삶은 정말 하나님이 복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경건의 열매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세상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가치관 혹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이라고 말하면 이런 생각하죠. 흥청망청하는 그런 모습. 술과 담배, 도배, 도박, 어떤 자유연애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이라 할 때는 더 포괄적이고 더 어떤 미묘한 그런 어떤 체계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세상이라고 정의할 때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모든 사상과 삶의 양태, 양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본문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그럴 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관점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왜곡되고 잘못된 사고방식이 팽배합니다. 그런 세계관이 정말 점점 더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자신에게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천에 이 염색을 하게 되면 한 번 염색하면 잘 빠지지가 않잖아요. 한 번 물든 그런 염색천은 잘 안 빠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우리 속에 스며들면 그것이 잘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에 깨어 있어서 새 속의 이 가치관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어 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인데요. 우리 교환에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말씀에도 잘 드러나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저 뭐 광야나 보통 우리 절들이 있는 그런 산 속에 들어가서 머물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세상 안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지 그런 세상 사람과 살아갈 때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 그들의 잘못된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말하는 습관, 그들의 삶의 행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생활을 해보면요. 그런 것에 타협하지 않고 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들,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다 이런 것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깥에 나가면 칭호는 권사고 장로고 안수 집사인데 그들의 삶은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술자리 가면 다 똑같이 술 드시고 다 같이 이렇게 흡연하고 그러면서도 교회에 오면 직분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모습이지만 과연 그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 얼핏 들으면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되나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 교회는 이 상당수 세속화의 어떤 경향을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는 그 말은 이 세속화의 대표적인 표현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그들이 찬양 집회를 할 때는 세상에 있는 이 콘서트 집회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세상의 어떤 강한 비트의 음악, 또 여러 장르의 음악들을 어렸을 때부터 듣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접목하다 보니까 그런 집회에 가보면 이것이 콘서트에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의 어떤 아주 단적인 예지만, 정말 교회가 이렇게 세속적인 모습들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새롭게 불신자들을 전도해 올 때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선포하는 그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질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오면 당연히 어색하고 이상한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이상한 그것이 그에게 찔림이 되고 그를 변화시키려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과 그런 것이 전혀 어떤 구별이 없는 그런 모습들, 그것은 우리가 뭔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고 하면서 이 동성 간의 결혼을 찬성하는 그 일들이 미국의 설문조사에서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꽤 오래전 이야기니까 더 많아졌겠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점점 그런 것을 닮아갑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들을, 그런 사역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뭐 그런 청년부들 사이에서 혼전 성관계나 혹은 또 이 동성애까지 찬성하고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이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낙태하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어떤 사고방식이나 그런 가치관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의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세속화는 어떤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사건들을 빈번하게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번져나가게 해요. 예를 들면 각 도시마다 이 벌어지는 동성애 퍼레이드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엄청 이슈화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뉴스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니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도시에서 그것을 개최한들 반대하는 것은 이상한 물결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의 문화처럼 수용해 준다는 거예요. 할로윈 파티, 할로윈 축제, 그런 파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할로윈 파티를 공식적인 어떤 문화 축제처럼 받아들였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벌써 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축제에 참여하려는 수많은 인파들 속에 갔다가 정말 귀한 영혼들이 다 죽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조차 그런 문화를 거리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가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세속해 가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고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모습과 습관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약 내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만큼 내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는 어떤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정말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건에 힘쓰 깨어있는 신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경건의 실제 생활에서 우리 말로서의 경건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구제하는 삶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게 힘쓰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로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되게 믿음 있는 자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하라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정말 저희가 특별히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특별히 우리 말을 조심하고 또 사람을 세우는 그런 격려와 긍정적인 말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주님 또 우리의 행동 속에서는 우리보다 못한 환경 속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정규적으로 도움을 행하는 주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 사람처럼 변해가는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깨어 점검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참된 경건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입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우리 예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귀한 예물과 우리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이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에 우리 삶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참으로 드러내고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없는 것으로 인해서 크게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의 정신적으로 악한 것들에 시달리지 않도록 주님 사탄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으로나 또 우리 이 몸으로 아픔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또 이 세상에 허락된 의료진들의 그 우수를 통해서 치료될 때 하나님 온전하게 나음을 입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을 또 건강한 중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 육체가 순종하여 나아지며 치료되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온전히 치료되고 주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많은 얽힌 문제들,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진 문제들이 예수 이름 앞에 기도할 때 주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로서 우리 삶 속에 증거가 되며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앞에선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는 것처럼 주여 내게 참된 경건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을 귀하게 사용할 줄 알며 또 나보다 불쌍한 이들을 도우며 또 세속화되지 않도록 힘쓰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삶들 위에 또 하나님 이 예주 평남교회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또 세계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